신공인의 소속 신부이자 윤리학자인 플래치 교수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에는 옳다, 그르다, 선이다, 악이다를 판단하기 어려운 회색지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판단이나 간섭에 의한 판단보다 발생한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상황윤리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이 윤리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윤리의 판단 기준은 어디에 두냐면 발생한 상황인데 그 상황의 기준을 사랑에 두고 있습니다. 읽으신 본문 말씀에 보시면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속여 대답합니다. 마치 본문은 다윗이 그럴 만한 상황 때문에 제사장 아히멜렉을 속여 대답한 것처럼 그렇게 읽힙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은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레위기 19장 11절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하였고 또 시편 5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를, 그러니까 남을 속이는 자를 싫어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약성경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마귀라고 했죠. 계시록 21장 8절은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나 본문 어디에도 여러분 이 다윗이 이제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한 구절이 단 한 군데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발생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좋다는 그런 뜻인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설 곳이 어딘가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위기를 모면하려고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다윗은 요나단과 작별한 후에 어디에 들립니까? 그곳을 떠나 성소가 있는 회막이죠. 성막이라고 합니다. 높당에 들립니다. 들리는 말은 다윗이 의도적으로 높당에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제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을 이제 피해서 도망치는 그 여정 중에 높당을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들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히멜렉은 갑자기 찾아온 다윗을 영접하기는 하지만은 본문 보시면 어떻다고 했습니까? 떠났다고 했어요. 왜 떠났다고 했습니까? 본문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자,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의 호위대장이잖아요. 또 사울 왕의 사이지요. 그런데 여느 때 같으면은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고 병사들하고 같이 수행하는 병사들하고 같이 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혼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의문은 단지 이상하다 그 이제 차원을 넘어서 아히멜렉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그것은 다윗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 때문입니다. 소문의 진위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소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지만은 사울왕 곁에 있어야 할 이제 다윗이 홀로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왔으니까 혹시 그 소문이 그 진위가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품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어찌하여 네가 홀로 함께하는 자 없이 홀로 왔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자,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아멘. 자, 다윗의 말은 자기 혼자가 아니라 제사장이 이제 찾아온 것은 지금 왕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왕이 자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명령하신 분은 이제 왕이잖아요. 그래서 은밀하게 비밀 임무를 수행 중에 있으니까 예, 내 부하들은 이제 내가 이러이러한 곳에 오라고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암행어사를 생각하면 돼요. 탄간오리를 이제 색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장을 하고, 어떨 때는 날가 빠진 이제 집신이나 또 막 각근이 다 떨어진 그렇죠. 이 갓을 쓰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우리가 암행어사를 붙여서 그래서 암행어사 출동하고 하면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게 예, 이제 역조들이 나타나가지고 인간 우리를 그렇게 포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심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다윗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자기가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도피해온 사실을 숨기려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속여 대답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고의가 아닌 자기나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목적으로 선의로 한 거짓말은 제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거짓말은 아히멜렉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왜 여호와의 제사장을 속였느냐라고 비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을 속여가지고 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그런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과 함께한 소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제사장에게 바른 대로 이실 짓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이제 여기로 높당으로 피신해 있다는 것이 은신처가 발각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물론 함께하는 소년들의 목숨도 보장받지 못했을 거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제사장에게 거짓말로 속여 대답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하기는 싫겠지만은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며 살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나가 너도 다 거짓말 하고 살지 않느냐? 라면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내가 한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그럽게 봐줘요. 그리고 또는 나와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너그럽게 봐주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악의적으로 이제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거짓말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오늘 본문 같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겠죠. 봐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믿음의 사람 다윗도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쓰겠지 않느냐. 그러니 나도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거짓말했다라고 자신의 거짓말을 정당화합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 살면서 거짓말을 얼마나 했을 것 같습니까? 많이 했죠. 거짓말하는 것에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데 왜 사람이 거짓말을 쉽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이 정도면
뭐 자기에게 뭐 손해나 해가 안 되겠지라며 나름대로 거짓말의 이 정도를 판단하지.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되겠다, 안 되겠다를 누가 판단합니까? 내가 스스로 판단해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입니까? 어, 그렇죠. 우리는 체면 문화잖아. 그래서 체면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밥 먹었느냐라고 물으면 좀 대답하기 곤란하면은 자, 안 먹었는데도 먹었다고 말하고 먹었는데도 안 먹었다라고 거짓말이죠. 분명 이것은 나나 타인에게 어떤 손해도 주지 않는 거짓말이다라고 우리가 그래서 그것은 약한 거짓말이다. 예, 그렇게 판단해요. 그 정도는 뭐 너그럽게 서로 봐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또한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 놀다가 집에서 어린 형이 그릇을 깨뜨렸어요. 근데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 부모님이 와서 보니까 그릇이 깨진 게 막 보이는 거예요. 이 그릇이 왜 깨졌지 하면서 이제 추궁을 하는 거예요. 형한테. 그러니까 제일 큰 아이죠. 네가 그렇게 했냐 하니까 아니요. 동생이 그랬어요. 분명히 거짓말 하잖아. 근데 또 반대로 뭐 동생이 했는데 형이 그랬다고. 이렇게 서로 거짓말을 하는 걸 봅니다. 물론 엄격하게 훈육하는 부모님은 이런 거짓말을 용납 안 합니다. 그렇죠? 대부분 어떻습니까? 뭐 가족끼리, 뭐 어린애들인데, 형제들끼리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어떻게 합니까? 봐줍니다. 그러나 이 거짓말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폭행하고서도 또 속여서 남의 재물을 빼앗아서 사기쳤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성폭행하고 또 살인을 저질렀어도 거짓말을 합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정적을 제거할 목적으로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도 그렇고 이전에도 다 그랬잖아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거짓 증거합니다. 모함합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잖아요. 자, 이런 거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심각하다. 거짓말의 정도를 누가 판단해요? 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누가 그걸 판단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에 따라서 네, 거짓말을 했는데도 저거는 뭐 그럴 만한 상황이었다 하고 눈 감아버리고 또는 봐줘요. 자,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좋다는 그런 뜻입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입니다. 둘째로, 그 거짓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도 좋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한 거짓말을 오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제사장을 속여서 대답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후에 다윗이 무슨 말을 해도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허용하신 것으로 생각하면은 그것은 본문을 오해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허용한 것이지 한 번만 허용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좋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어겨도 좋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은 자기와 함께한 소년들이 오는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제 떡 5덩이나 그렇죠. 혼자 먹으려면 떡 5덩이는 많죠. 근데 소년들이 많잖아요. 떡 5덩이나 먹을 것을 이제 아무 곳이나 있으면 주라 그럽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본문 4절 말씀해 보시면은 자기 지금 수중에 있는 것은 뭐 백성들이 먹는 보통 떡은 없어요. 있는 건 뭡니까? 거룩한 뜻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제사장은 다윗과 그와 함께한 소년들이 어떤 조건에 이제 맞으면은 그러니까 충족이 되면은 거룩한 뜻도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 조건은 뭐냐? 다윗은 물론 함께한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겠다는 겁니다. 자, 제사장이 이렇게 다윗에게 요구한 것은 제사장 수중에 있는 떡이 무슨 떡이다?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우리가 30절이나 레위기 여러분 이 보면 24장에 보면은 특히 5절에서 9절을 보면은 이 거룩한 떡은 진설병이라 그래요. 그래서 고운 밀가루로 이게 12개의 떡으로 구성되었어요. 그래서 한 줄에 6개씩 또 한 줄에 6개씩 이렇게 두 줄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에 두었어요. 항상. 예. 자, 그래서 레위기에 따르면 이 떡은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것으로 진열해 놓아야 되는데 그걸 진열해 놓고 난 다음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먹으려면 성결이 요구되었어요. 다윗은 제사장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면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자기나 함께한 소년들이 여기 오늘날 사흘길 이제 걸렸다는 거예요. 그 여행 중에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여서 소년들의 배가 그릇이죠. 성결하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왜 붉은 떡을 먹는데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여야 합니까? 성적인 절제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에도 나와 있어요. 그렇죠? 신명기 23장 10절에서 15절 또 여호수아 3장 5절 이런 말씀을 통해 볼 때에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특히 이제 여자를 가까이 하고 성적 관계를 맺는 가운데 있으면 그걸 부정하다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것에 참여하거나 그러니까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런 성적인 절제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렇죠. 그걸 어기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자, 다윗이 말한 소년들의 그릇은 문자적인 그릇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 상태가 깨끗하다. 그걸 의미하지 않아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그들의 육체적인 그 몸의 상태, 그것을 완고급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분명히로 사흘 동안 여자와의 성관계를 맺지 아니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다윗이나 함께한 소년들, 뭐, 이 모두가 어땠습니까? 제사장이 요구하는 그런 조건을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먹은 떡은 거룩한 떡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면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떡을 상징하잖아요. 신약에서 생명의 떡이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래서 이 떡은 이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보면은 이 거룩한 떡을 먹는 의식을 계속 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이후로 줄곧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그 거룩한 예식을 이제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에는 여러분 이 거룩한 잔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어떤 요구입니까? 바로 성결입니다. 그렇다면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자만 먹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 말씀해 보시면 이 거룩한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요구한 것은 오늘날 이제 우리가
성찬식에서 떡을 먹을 때에 자기를 살핀 후에야 먹을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영적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본다면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남들 볼 때는 다 이게 성찬식에 참여하는데, 저분들은 죄를 회개하고 먹었다고 사람들이 다 인정해줘요. 그렇죠. 목사님도 그렇게 받아들이겠죠. 그러니까 타인과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이 요구 조건이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에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 말씀을 읽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참여한 교인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살핀 후에야 이 떡을 먹으라. 그렇잖아요. 이 잔을 마실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부담스럽게 여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에 맞추어서 약화하는 것은 옳지가 않잖아요. 자, 그러나 여러분,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다윗에 관한 이 사건도 거룩한 떡에 참여하려면 부정하지 않은 상태여야만 한다는 것은 같은 원리잖아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같은 원리입니다. 만약 다윗이나 그 함께한 소년들이 여자를 만약에 가까이 했었다면은 단지 제사장에게 속여 대답한 것이 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자기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지금 타인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속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뭐 사람들은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위로 우리가 해석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짓말이라도 어떻습니까? 거기서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이 늦은 사람한테 묻잖아요. 목사님이. 왜 오늘 예배 시간이 늦었어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일찍 나왔는데 차가 막혀서 그러잖아요. 또 뭐 오는 중에 사고가 있어서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그냥 늦게 왔다고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오늘 주일인데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전도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말로 해가지고 빠져나갑니까? 아이고 제가 함께하고 싶은데 바쁜 일이 있었어요.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또 회사 일이 있었어요.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불러댑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 아니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서 멈춰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한 번 한 거짓말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거짓말로 이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허용하신 거짓말의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 이제 불순종하는 행위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처음 한 거짓말이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허용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 셋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그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삶의 여러 곳에서 적용이 되잖아요. 자, 선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악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맺어요. 그렇죠? 그럼
거짓말을 심으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거짓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진실을 심게 되면 참된 것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그 말은 거짓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본문 8절,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제사장은 다윗이나 이게 함께한 소년들이 거룩한 떡을 먹는 조건이 충족된 것을 확인합니다. 이제 확인한 후에 거룩한 떡 진설병을 주어 먹게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물려낸 후에라는 말씀이 강조되어 있잖아요. 거룩한 떡이라고 하더라도 제사장이 아무 때나 먹는 게 아니고 그것은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물려내다라는 의미는 뭐냐? 이 제단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제 올라올라 말하면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데 구약에는 제사, 제물 중심이니까 제사를 드린 후에 내려놓는 것을 의미해요. 자, 이 거룩한 떡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후에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갔는데 이것을 아히멜렉이 다윗과 그 함께한 소년들에게 주어서 먹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릴 때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더운 떡을 드리는 날이었어요. 더운 떡을 떡이잖아요. 근데 이미 뭐 다 식어버린 떡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주어서 먹게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로써 제사장 아히멜렉이나 다윗 그와 함께한 소년들 누구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제사장 아히멜렉과 다윗의 행위는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이제 제사장 흠리와 비나스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그들과는 사뭇 대조됩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성경에 보면 불순이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2장에 나오잖아. 그래서 행악에 수종들은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흡탈해서 그들과 동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후에 이제 솥에다가 고기를 삶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갈고리를 가져와 가지고 제일 좋은 것을 이제 걸려든 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도 전에 그러니까 그거를 제사장이 구워 먹을 테니까 날 것을 원한다고 사환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억지로 빼앗으려 했던 그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짓밟은 이런 그 사람들하고는 어떻습니까?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리와 비느하스처럼 율법을 어기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후에 살펴보겠지만 그런데도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사울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우리가 사무엘상 22장에 이제 강해에서 살펴보겠지만은 엘리 집에 내린 저주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짓말은 거짓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은 사건을 두고서 다르게 이제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사건을 두고서 신학에서 다윗이 거짓말한 것은 묵인하셨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셨거든요. 안식일법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묵인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핵심이 이 거짓말이 주제가 아니잖아요.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 말씀해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그때 우리가 다른 본문에 보면은 배가 고팠어. 배가 시린하니까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에 이제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거예요. 이 이삭만 비벼도 이거 안식일법 범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먹었으니까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느냐?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바로 이 본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그렇죠. 아니, 21장 1절에서 6절 말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장 26절에 보시면은 마가복음입니다. 거기는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건 제사장이 아히멜렉이잖아요. 근데 아비아달이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22장에 가면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그렇죠. 사울이 높당에 있는 이제 그 아히멜렉을 포함해서 85명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버립니다.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 그때 이제 다윗에게 도망쳐온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대표되는 제사장 이름을 예수님이 이렇게 언급한 것입니다. 자,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비난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본문에 이제 우리가 21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과 함께한 그 소년들에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주어 먹게 한 것을 그 근거로 들어서 예수님이 반박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제사장 아히멜렉은 율법의 규정보다 사람의 생명을 먼저 생각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율법을 준 것은 뭐냐면 이렇게 사람을 올가매고 정죄하고 뭐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먼저라는 거죠.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앞에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럼 현대판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이제 교회 현장에서 재현되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오늘 이제 대표 기도를 맡았어요. 근데 주일인데 거기서 성경책을 띄고 이제 걸어서 가는데 마주보는 사람이 한 60대가 넘은 분이 뭐 여성분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요즘 뭐 말하는 뭐 심근경색이나 뭐 심장 갑자기 뭐 돌연사로 죽을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자, 그걸 보고 어떻게 됩니까?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응급처치는 못하더라도 전화해서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만약에 이제 그분이 교인이 아니라 어, 오늘 이제 설교하기로 그 교회에 부흥 강사 목사님이라면은 설교 전에 이제 예배 시간 전에 설교자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강단에. 그렇죠? 아니면 뭐 그 앞에 있다가 대기에 있다가 그런데 이 강사 목사님이 가시다가 이런 분을 만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걸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배 시간이 좀 늦더라도 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간단히 해서 뭐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해서 뭐 그걸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걸 두 가지로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나뉘어질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선이다. 아니다. 예배가 우선이다. 자, 이런 경우에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또는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예배 시간이 늦게 되는 경우에 그렇죠?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에 적용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죽어가는 내 이웃이 있는데 그걸 못 본 채하고 지나간다. 뭐 문제를 떠나서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돌아보게 하죠. 이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정말 원치 않게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또한 현대판 사마리안 사건이 내 앞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허용하신 일인지 제한적으로 허용한 거짓말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자,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둬야 되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도 누가 합니까? 뭐 설교자 같으면 내가 하겠잖아.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는 그 일이 또는 그 거짓말이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경고하셨잖아요.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앞에 거짓이 붙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하는 말은 뭡니까? 거짓이라는 거죠. 거짓이. 거짓말이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열매를 보면 그렇죠.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제한적으로 허용하신 것은 거짓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이 말입니다. 거짓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뭐로 나오는 거예요? 참으로, 진실로 그렇게 나오겠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는 거짓말하는 것을 두렵지 않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렵지 않게 생각합니다. 거짓말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으려 합니다. 심지어는 거짓으로 남을 모함해요.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서 날조해서 거짓으로 사람을 모함합니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한 거짓말일지라도 거기서 그쳐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저도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렇죠. 제발 이 거짓말에서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서 그쳐야 돼요. 거기서 증명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어겨도 좋다 그런 뜻 아니에요. 비록 여러분 시작은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거짓말을 했을지라도 그 열매는 거짓이 아니라 참된 것이 아닌 거예요. 참된 것. 그렇기 때문에 이에서 더 지나가면은 이제 악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거짓말을 두렵게 생각해요. 두렵게 생각해야지. 그렇죠? 뭐 세상 모든 사람들도 거짓말하고 성직자도 거짓말하고 다 거짓말하는 세상에서 그럼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거짓말을 조건을 허용하신 분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말씀을 어겨도 좋다 안 좋다 그 상황은 예,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허용하신 것이 돼야 되고 그리고 어디까지나 그것은 한 번으로 족하지 아니 두 번으로 그 거짓말이 꼬리를 물어가지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아 또 거짓말을 낳아서 거짓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